오늘은 여호와가 누구냐고 물음표, 여호와가 누구냐 물음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쭉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다시 부르시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모세랑 실강이를 막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시면은 이제 3장 이쪽에 보면 막 그런 하나님과 실강이가 쭉 이어지고, 이제 4장에 접어들어서 이제 모세가 이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바로 왕 애굽의 그 당시에 이집트의 거대 제국인 애굽을 통치하던 왕 바로, 원래 이제 바로는 이름이 아니고 호칭입니다. 파라오라고 하는 그 호칭입니다. 왕 앞에 붙이는 그 호칭. 파라오에게 가서 이제 한 가지를 명하죠. 내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제 데려가시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가시지요. 이렇게 했으면 제일 좋은데 사실 바로의 대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완강하게 저항을 합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5장 2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시면 여호와가 누구기에, 여호와가 누구냐 할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는 정말 몰라서일 수도 있죠. 또 하나는 무시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네가 뭔데? 네가 누군데? 나 누구야? 네가 뭔데? 우리 싸울 때 하는 애들 그 유치한 말 있지 않습니까? 네가 뭔데? 뭐 이런 말. 정말 그 사람을 몰라서 네가 누군데 이렇게 물을 수 있지만, 바로는 어떤 의도로 했든지 간에 일단은 그 당시에 여러분 애굽이 이스라엘 민족과 주종 관계에 있죠. 애굽이 위에 있고 이스라엘이 밑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신과는 여러분 다신론입니다. 신이 한 분만 있다고 믿는 시절이 아니라 여러 신이 있고 심지어 지역마다 신이 있다고 믿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옮기면 신을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관할 구역이 신이 바뀌기 때문에 섬기던 신을 바꿉니다. 여러분 그 라헬 아시죠?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이제 그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뭘 훔쳐 가지고 와요? 드라빔. 그 드라빔이 우상이거든요. 그 지역의 우상을 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수호신처럼. 왜냐하면 타 지역으로 옮기기 때문에 그 지역은 어떤 신이 있는지 모르니까 자기가 섬기던 신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신과 여러분 이스라엘 신이 구분되어 있던 시절인데, 자, 누구의 신이 더 셀까요? 그렇죠. 애굽의 신이 당연히 셉니다. 애굽이 지금 누구를 통치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니까. 여러분 지배자 계급이 섬기는 신이 피지배자, 즉 노예들이 섬기는 신보다 당연히 세죠. 그러니까 바로가 이 노예들이 섬기는 신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여호와가 누군데 우리 신이 더 세지, 이런 약간의 비아냥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는 보내주지를 않아요. 일단 뭐 마음이 교만해서도 있지만 어쨌든 신과 신의 싸움에서 이미 하나님은 애굽의 신에게 밀리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을 전제하고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우리 오늘 읽으신 4장 21절에 또 있습니다. 4장 21절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여기 보면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그 노예들을 보내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고 그는 바로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완악이란 말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딱딱하게 하고 잘 안 듣게 하는 거죠. 완악하게 해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못 보내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안 놓아주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누구 때문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니까.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바로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로는 놔주고 싶었는데 사실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셔서 그 마음이 완악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는 꼭두각시, 뭐 이게 강단에서 표현하기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짜고 치는 짜고 치는 뭐 거시기 그러면 우리 전라도에서는 다 한 100여 가지 의미가 통한다 그러더라고요. 짜고 치는 거시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는 바로가 이렇게 안 놔주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이렇게 끈달아 가지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조정하는, 이게 어떤 게 여러분 맞는 것 같습니까? 과연 책임이 바로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께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좀 풀면서 우리가 좀 같이 은혜도 나누고, 과연 바로냐, 완악해 한 것의 주체가 바로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그것을 좀 밝히기 위해서는 우리 10가지 재앙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왕 애굽왕 바로에게 재앙을 총 10개를 내리죠. 아시죠? 그래서 피, 개구리, 이, 파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이제 재앙이 나가는데, 우리 첫 번째 재앙을 한번 현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7장 20절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7장 20절 첫 번째, 이제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죠. 자, 그때 바로의 그러면 반응을 한번 22절, 자,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여호와의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 하는 단어예요. 첫 번째 재앙이었고요. 두 번째도 보겠습니다. 8장 2절에 나오는 개구리인데요. 자, 8장 2절 시작.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8장 15절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여기까지. 여기도 보면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합니다. 아까 우리 첫 번째 피 재앙에서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완악한 주체가 바로의 마음이고, 두 번째 재앙도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완강하게 한다. 주체가 바로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제 이입니다. 이, 우리 옛날에, 요즘은 거의 없는데 예전에 이 많았죠. 자, 16절, 8장 16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온 애굽 땅에서 이가 되리라. 참 이 엄청나겠죠. 간지럽고 막. 그랬을 때 19절 바로의 반응,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여기도 보면 주체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재앙은 그 애굽의 술사들도 흉내를 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우리 네 번째 재앙 8장 21절 8인데요. 한번 보죠. 시작.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여기까지. 파리떼가 그래서 드글드글합니다. 네. 그 다음 바로의 반응을 볼까요? 32절 시작.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바로가 그의 마음, 자기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재앙으로 갑시다. 9장 3절로 갈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과 곧 말, 나귀, 낙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그래서 이제 실제로 생겼고, 바로의 반응을 보죠. 9장 7절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지금까지 총 5개. 뭐 외우라고 하기는 그렇고 피, 개구리, 이파리, 뭐 가축의 돌림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5개가 나왔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쭉 보니까 아까 4장 21절에 내가 그의 마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정작 성경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리 10가지 재앙 중에 반절 5가지 재앙에 대한 바로 왕의 반응을 뚜껑을 보니까 실제로 마음을 완악하게,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그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스스로였어요. 바로 왕이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을 성경이 일관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쭉 읽어놓고도 이제 몇몇 분들은 이제 반문하실 수 있어요. 에이,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바로가 완악하게 자신의 마음을 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또 이렇게 하나님이 뒤에서 조작하신 거 아니냐, 마음을 이렇게 확 하신 거 아니냐. 물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런가?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더 볼 텐데, 정말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바로 왕의 마음을 막 이렇게 막 꾹꾹 이렇게 바늘로 찌르고 계셔서 막 완악하게 만들어 바로가 완악해진 거냐, 아니면 바로가 스스로 완악해진 거냐. 그래서 이제 6번째 재앙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이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9장 8절 9절을 한번 좀 볼 텐데, 9장 8절 9절에 보면 이제 재, 화덕의 그 큰 화덕의 재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하늘을 향해 확 날려요. 그래서 9장 9절을 한번 볼까요? 9장 9절 시작.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긴 것입니다. 화덕에 그 재 두 웅큼을 쫙 잡아서 쫙 뿌렸더니 그게 가축에게 악성 종기로 들러붙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바로의 마음을, 그 다음에 12절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볼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앞에 그 구절의 내용과 표현과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꼼꼼히 보셔야 좋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 여기까지. 여기 보시면 12절 다시 화면 보시면 앞에 1, 2, 3, 4, 5 5번째 재앙까지는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계속 똑같이 표현이 됐죠. 그런데 6번째 재앙, 이 악성 종기 그 재앙을 딱 내리자 그거에 대한 반응이 12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딱 반절이 지나자 주체가 바뀌고 있어요. 앞에 5번째까지는 바로가 주체였고 6번째부터는 누가 주체예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부터가 실제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막 꾹꾹꾹 이렇게 누르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한 번뿐이냐? 일곱 번째 재앙도 한번 볼까요? 우리 10장 1절입니다. 10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여기까지. 이제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돼요. 내가 바로의 마음 플러스 또 누구의 마음이에요? 신하들 마음까지.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왕이 계속해서 판단을 잘못할 수 있지요. 절대적인 신으로 추앙받던 바로지만 인간 아닙니까? 여러 가지 실수할 수 있고 완고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누가 중요합니까? 참모들이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조언도 하고 또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 5번 6번 연타를 맞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때 신하들이라도 정신 차려서 바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설득하고 말을 해야죠.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까지 완악하게 하시냐면 신하들까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까지 완전히 판단력이 다 흐려집니다. 우리 자금의 우리 정치 얘기를 꼭 어디를 집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위정자들이 대통령을 뽑고 리더를 뽑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절대적으로 바른 판단을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여러 참모들을 같이 세우지 않습니까? 그들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그들이 정책을 분석해서 바르게 판단하고 조언해 줬을 때 지도자가 그 말을 듣고 잘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도자 플러스 대통령 플러스 왕 플러스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아. 그러면 이제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불보듯 뻔한 것이죠. 지금 10장 1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 플러스 주변의 모든 참모들의 마음까지 완악하게 하셨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완악하게 하셨다 하는 그것이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0장 20절도 한번 볼까요? 계속 이제 이어지는 그 재난에 대한 평가입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여기도 보면 누가 주어예요? 여호와가. 10장 27절도 볼까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여기도 또 여호와가 또 나옵니다. 10장 마지막 1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꼼꼼하게 열어보니까 앞에 4장 2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내가 만들어 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 재앙의 뚜껑을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 열어보니까 실제로는 누가 완악하게 스스로 했어요? 바로가 자기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반절이 넘어가는 6번째 재앙부터는 그 바로의 마음, 완악한 마음을 또 누가 완악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더 완악하게 하시는 겁니다. 앞에 이미 바로가 5번이나 완악하게 해놨어요, 스스로.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더 마음을 아예 못 바꾸게 주변에 참모진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한번 이제 우리의 이성을 생각을 우리 총동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의 멸망, 더 작게는 바로 왕의 멸망,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해 놓으신 건가요? 죽이기로 이렇게 작정해 놓고 완악하게 해 놓고 마음 안 바뀌게 재앙을 계속 내리는데 마음이 안 바뀌게 완전히 마취제로 마음을 그냥 쭉 쑤셔가지고 움직이지 않게 하신 건가? 아니면 바로가 스스로 그렇게 멸망의 길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거에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더 때리신 건가? 우리 주마가편이라는 그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한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미 완악함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더 가, 더 완악해져라. 그러고는 정말 바로의 궁뎅이에다가 채찍을 이렇게 탁탁 때리신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래부터 죽이기로 작정해 놓고 몰아가신 건가? 이제 요거를 우리가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누군가를 이렇게 딱 핀셋으로 저 벽에다가 박아놓고 쟨 죽여야 돼, 그렇게 해놓고 이제 딱 죽이기로 작정하고 몰아가시는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사실은 뭐 하나님 마음이시겠지만,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 전체를 쭉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여러분 배우셨나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이 풍성하신 분, 그렇죠? 죽을 죄인이라도 어떻게 해요? 살려주시는 분, 회개하면 살려주시고 용서하시는 분. 이게 사실은 성경 전체에 걸친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속성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예로 어떤 사건이 떠오르시나요? 아수르 아시죠? 아수르 제국.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먼저 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더 악해서. 더 악한 분열 왕국이 됐는데 더 악해서 먼저 망합니다. BC 722년경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해요.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어디냐면 니느웨라는 수도입니다. 근데 그 니느웨에다가 하나님이 선지자 하나를 보내요. 누구죠? 요나. 요나 같은 사람을 보내요. 야, 요나야, 너 니느웨 알지? 잘 알죠? 거긴 왜요? 너 거기 가서 애들에게 회개하라고 좀 하고 와라. 여러분, 요나가 선지자고 아수르 제국 그 수도인 니느웨가 그 민족들, 니느웨 민족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과 관계 속에서. 지금 우리 한일 관계 얘기해도 되겠죠? 네, 한일 관계 그 이상입니다. 지금 뭐 불매 운동도 하시고 뭐 여행도 많이 그쪽으로 안 가신다고 뉴스에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뭐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엔 그런 분 없겠지만 아마 예수 안 믿는 분들 중에는 탁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탁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사 지내고 있는 분도 계시겠죠. 그만큼 민족적으로 안 좋은 관계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수르는 훨씬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평생의 소원은 뭐예요? 아수르의 멸망. 그 아수르가 망했으면 딱 좋겠고 그렇게 맨날 기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냐면 그 아수르로 가라는 거예요. 그 수도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요나를. 그래서 회개를 선포해라. 너네가 곧 망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도 요나는 해주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깜빡 잘못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도 하기 싫어서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다시스. 그러니까 지도를 펴놓고 보면 정반대로 가요. 저쪽 스페인 쪽으로.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이렇게 해갖고 이제 물고기 또 토해놓고 거기서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가요, 가기는. 근데 여러분,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지 며칠을 돌아다녀야 될 성이에요? 사흘을 돌아다녀야 할 큰 성입니다. 근데 이 요나 선지자는 딱 며칠 전도하냐면 딱 하루 전도해요. 그러니까 3분의 1만 전한 거예요. 니네 죽는데.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죽나 안 죽나 이렇게 팔짱 끼고 구경했는데,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그 요나의 그 무성의한 그 말 한마디 아니에요? 뭐 가슴을 담았겠어요? 저처럼 이렇게 표정을 진지하게 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라니까 그냥 도망갔다가 안 하면 또 혼날 것 같아서 억지로 가서 그냥 회개해라, 하나님이 니를 죽이실 수 있다, 그러고는 그냥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왕에서부터 저 강아지까지 상복을 입고 회개하는 역사가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니느웨 사람들을 어떻게 하세요? 멸망시키기로 사실은 그 작정해놓고 요나를 보낸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 작정시켜놨다면 니느웨 성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계속 완악하게 하셔야죠. 근데 사실은 니느웨 성 사람들은 요나의 그 무성의한 말을 듣고도 이렇게 뒤집죠.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다. 요나가 성질이 나가지고 애들 말로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막 땡깡 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이 박농쿨도 이렇게 아꼈냐? 하물며 이 니느웨 성에는 앞뒤를 분간할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내 백성이 있다. 이렇게 돌이켜서 회개하고 사는 것이 내 뜻이다. 참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사람들의 완악함, 그리고 그 완악함으로 죽이시려는 게 근본적 마음은 아니신 거죠. 여러분 부모님들은 다 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자녀들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내가 이놈 오늘 때려서 죽여봐야지 그리고 회초리 들고 오시는 부모는 없죠. 사실은 때리면서도 얘가 이렇게 하기를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안 하면 이제 더 잘못했어 안 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잘못했다는 말 듣고 싶으셔서 그 물어보는 거죠. 정말 죽이려고 그러면 그걸 못하러 물어봅니까? 부모의 마음이 사실은 자식을 때리되 살리려고 때리고 회개를 받아내려고 때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를 지금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는데 하반부는 완악하게 하셨어요. 이 반절 앞에. 근데 1번부터 5번 재앙까지는 누가 스스로 완악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바로가 스스로 완악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1번 완악함, 2번 완악함, 3번 완악함, 여러분 이 횟수가 증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안 좋은 거죠. 인내심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이 무한하시지만 우리 인간의 완악함에 대해서는 여러분 인내가 하나님도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5번이나 애굽을 재앙을 내리신 것은 바로왕, 애굽왕 바로를 책망하시는 동시에 플러스 책망하면서 동시에 뭐를 기다리신 거냐면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한 대 때렸어요.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 똑똑한 자식은 한 대 맞고 바로 무릎 꿇어야죠.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조금 버티는 아들은 2대까지 버티죠. 근데 여러분 2대까지 때렸는데 자식이 죄송하다는 말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로서 슬슬 이제 올라오죠. 근데 5대까지 때렸는데 얘가 회개를 안 해. 그러면 6대부터 회개해도 이제 늦은 거야. 아버지 잘못했어요. 안 돼. 10대 다 맞아. 잡어. 끝까지 때리게 돼 있죠. 물론 인간의 아버지의 연약한 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를 때리실 때는 책망하고자 하심과 동시에 또 회개하고자 하는 기회를 저는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5가지의 재앙을 연속으로 맞았음에도 그 마음을 계속해서 완악하게 가져갔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이제 끝장을 보시겠다, 내가 끝장을 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비단 바로에게만 해당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에겐 그게 해당되지 않습니까?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은 그냥 아유 내 자식이니까 내가 끝까지 내가 정말 그렇다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시험에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지적합니까? 히브리서 3장 8절을 한번 화면을 띄워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입니다. 애굽 사람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조상들, 즉 아버지 세대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끝까지 마음을 완고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3절도 볼까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피차 권면하여 매일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매일같이 완고하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은혜 받아서 말랑말랑한 가슴으로 돌아갔지만 내일 다시 일어나면 내일 또 딱딱해집니다. 내일의 은혜는 내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옛말에 노루 잡은 몽댕이로 몇 년 국 끓여 먹어요? 3년 국 끓여 먹는 거. 노루 이렇게 때려서 거기에 이제 노루 뭐 피도 묻고 냄새도, 이 몽댕이로 3년 국 끓여 먹는다는 우스갯소리에 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받은 은혜, 오늘 하루 받은 은혜로 여러분 며칠을 더 갈 수 있어요? 얼마 못 가죠. 오늘 은혜 받고 이제 울고 집에 가서 이제 남편하고 또 한바탕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별거 아닌 거에 확 또 올라와가지고 또 한번 뒤집어 놓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만나를 어떻게 거둬요? 매일 거둡니다. 매일 왜 거두게 하셨어요? 그냥 일주일치 거두면 편하잖아. 하나님이 백성들 그냥 좀 불편한 거 생각해서 매일 주시지 않고 일주일 단위로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여러분, 매일 거두러 가면서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생각하면서. 이렇게 바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지겹게 맨날 이렇게 힘들게. 그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서 만나를 거둬야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정상적 반응입니다. 근데 비정상적 자녀들은 왜 일주일치 안 주고 이렇게 하루치씩만 줘서 나를 힘들게 하시냐고, 이렇게 하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그런 자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5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완악한 마음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묻고 있어요. 너희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시험하셨어도, 하나님이 시험을 안 보냈으면 우리가 완고해질 이유도 없잖아요 라고 항의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셨어도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무시무시한 말씀, 사무엘상 여러분 15장 말씀 기억하시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그 다음에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거역, 완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태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역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완고한 것, 여러분, 한 번, 두 번은 우리가 고집 피울 수 있습니다. 그거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한번 배짱 좀 한번 부려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한두 번만 하십시오. 너무 많이 하시면 다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완고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시편 81편도 한번 읽어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 저 이방의 왕이 아니라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여러분, 하나님이 완악한 대로 버려두기 전에 앞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내 소리를 듣지 않고 나를 원하지 않는 그것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얼마나 안 들었길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 마음을 완악한 대로 그냥 버려두실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이 한두 번 그러고 완악한 채로 버려뒀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내,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자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자꾸 하시는 말씀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야, 너 자꾸 그런 마음 먹지 마라. 그런 마음 자꾸 먹고 그러면 안 된다. 아마 각자에게 다 그런 말씀 하실 거예요. 혹시 죄악이 우리의 마음을 꽉 잡고 있는 거 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들이 나를 꽉 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몇 번 얘기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순종하시고,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마음이 딱딱해졌어요, 다시 말랑말랑하게 제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위대한 왕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님 몇 번이나 나타나셔서 얘기하셔요? 3번이나 나타나서 얘기하십니다. 솔로몬아, 그렇게 살지 마라. 솔로몬아, 그러지 마라. 솔로몬아, 안 된다. 3번이나 얘기하지만 결국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이키지 않는 솔로몬을 책망했다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 보려고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누구를 향한 마음이든지 간에 완악한 마음, 또는 하나님을 향해 완악한 마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마음이 사람을 향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마음이 어떤 거를 향해 완악한지는 우리 각자에게 성령께서 아마 그 말씀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기도하러 올라오신 분들이야 말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기도하려고 올라오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마음, 여러분, 1번, 2번 거절하는 것 괜찮지만 3번, 4번, 5번 계속 그 음성을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두려워하면서 주님, 제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붙들고 다시 한번 겸손하게 오늘 이 밤에 주 앞에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